오늘 이제 포도원 비유 말씀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가 갈급한 사람들에게 시간 가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은 구원의 장소이고 또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받는데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애초부터 주인이 이들을 부른 이유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이들이 불쌍해서 오늘 이들이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당장을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죠. 왜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랑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우리랑 품삯을 똑같이 받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처음에는 소망 없던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은혜의 공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은혜의 공간은 어느새 원망과 불평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양분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은 동일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인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고 누구는 주인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누구는 적다고 불평을 하게 되고 누구는 너무나 많다고 감동하면서 황송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좋은 일꾼이고 누가 나쁜 일꾼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먼저 온 자가 있었고 나중에 온 자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장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던 공통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받은 품삯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각자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동일한 것을 받고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안에서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혼재되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황 앞에서도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동일한 것을 보면서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에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어지는 것은 동일해요. 은혜도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합니다. 바뀌는 것은 항상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면은 앞과 뒤에 똑같은 말씀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절인 19장 30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은 그 말씀 역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된다라는 것.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속도의 개념이겠죠. 더 빨리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더 빨리 성숙해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숙이에요. 지난주는 공평과 정의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성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성숙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무엇일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육체적 성숙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성숙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다시 한번요. 성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정적이었던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던 나의 시각이 그 표면 이상의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달라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숙해짐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시각이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떨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때, 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용납이 될 때에, 용납을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대표적인 것으로 내복이 있어요. 내복. 예.
제가 예전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됐던 게 내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복은 입지 않는다. 그 자존심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찬바람이 불면 내복을 꺼내요. 예.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싫었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청국장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청국장을 냄새도 맡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청국장을 하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내가 오늘 어디서 자지? 막 숙소를 알아보고 막 그럴 정도로 청국장이 그렇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뀌었어요. 청국장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청국장을 먹을 때 맛있어요. 맛있고 냄새도 이제는 구수하니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성숙해져 가는 거겠죠. 예. 근데 아직 조금 덜 성숙해서 남이 먹는 청국장 냄새는 아직도 싫어요. 그냥 제가 먹는 청국장 냄새만 이제 좋아요. 예. 또 제가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남이 먹는 청국장의 냄새까지 제가 이제 다 허용할 수 이제 있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왜 때마다 찰밥을 먹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그 찰밥에 김을 싸 먹으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또 저도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또 찰밥을 맛있게 이제 먹는 날이 오겠죠. 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성숙인 것 같아요. 똑같은 청국장이고 청국장은 변한 것이 없는데 또 지금은 그것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현상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이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도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그냥 저에게 하는 잔소리로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들었어도 내가 내 삶이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너도 나중에 네 같은 자식 낳아봐야 알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요.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한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때만큼 그때는 그냥 나 같은 자식 낳으면 좋지. 나 같은 자식 낳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라는 생각. 그래서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가장 큰 악담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성숙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변해서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처럼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된 마음까지도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는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예전에는 들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게 되고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기쁨과 감사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경우가 거꾸로 가는 경우입니다. 성숙에서 미성숙으로 역행하게 되는 경우이죠.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는 경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일꾼들, 이 일꾼들의 경우입니다. 똑같은 포도원이에요. 똑같은 포도원인데 처음에는 그 포도원이라는 공간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은 동일한 공간인데 원망과 불평의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포도원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포도원은 바뀐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바뀌고 자기들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똑같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눈에 이 주인은 한없이 의롭고 한없이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바뀐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과 주인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미성숙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도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황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 감사의 현장이 원망과 불평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적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목회 현장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목회 현장은 힘들고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넘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래서 주일이 항상 기다려졌고 토요일 밤이 가장 기뻤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기뻤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는 좀 교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던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던 내가 이제는 가끔 노예라도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송파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그래요. 근데 그래봤자 또 교회로 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던 제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하루에 정해놓은 성경조차도 그거 읽는 것이 버거워지게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또 비하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목회할 수 없어, 목회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 같은 사람 목회자 시켜서 또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고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워지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자, 그 영적인 거장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때로는 이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화를 들으면서 저는 또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마음이 또 한결 안심이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마음이 힘든데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때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예요. 그거를 봐야만 할 때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에 목회하면서 가장 자신이 없어지고 가장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분이고 너무나도 신실했던 분이었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늘 겸손했고 뭐든지 맡겨진 사역을 순종함으로 충실히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그의 입술에서는 이간질과 분열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겸손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혼자 의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그것을 볼 때에 그 안타까움과 마음속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로 뜨거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또 존경스러운지,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이 심지어 부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상황들을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 예전에는 푸르른 산을 보고 녹음이 우거진 것을 보아도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구나, 숲이구나, 산이구나,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는 가만히 가고 싶은데 야 주일아, 저 밖에 좀 봐봐라, 저 산 봐봐, 저 단풍 봐봐. 하나도 안 좋아요. 그냥 저는 산이구나, 좀 엄마만 보면 되지, 왜 날까지 보게 하려고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도 좋지 않아요. 그냥 산이구나, 나무구나, 들이구나,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푸르른 녹음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귀한 자연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은 똑같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연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을 봐도 그냥 날씨만 보는 거예요. 오늘 맑다, 오늘 흐리다, 오늘 구름이 많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을 보면은 하늘나라 본향을 떠올리게 돼요.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게 돼요. 때로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혜는 부어졌어요. 누구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감사로 느껴지게 되고, 예전에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포도원은요,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포도원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이었고 이미 은혜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동산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은혜를 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늦게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중직자나 초신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데나리온씩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모두에게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동일해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되를 얻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 말을 얻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 가마니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동일하지만 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늘의 놀라운 은혜도요, 결국은 내 믿음만큼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은혜는 본인의 믿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처럼 우리도 초심일 때가 있었잖아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일한 공간이지만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내 안에서 괴롭게 느껴지고 밖에 있지 말고 오시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가정, 한 데나리온의 교회, 한 데나리온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저 황송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는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누리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자들의 삶은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심지어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비록 내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바뀌었을 때 평범했던 하늘이 천국으로 보였던 것처럼 내가 바뀌게 될 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느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권투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